몇 년 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감염시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특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주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 사람도 이 코로나에 걸려야 하는데 왜 이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면밀히 조사를 했는데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원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어떤 특별한 이 면역 세포가 이 사람들에게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몸속에 들어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제지하고 이것을 파괴하는 이 면역 세포가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지만 이 면역 세포가 더 강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매일 이 암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암세포가 생기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암세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면역세포보다 강하면 암이 전이되고 커지고 걸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보다 더 강하면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저지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된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또는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건강한 면역세포 또는 면역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라라고 권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힘이 필요하구나. 이 바이러스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전체 삶에 있어서 참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되는 참 앞이 깜깜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잠도 오지 않고 괴롭고 속상합니다. 잠을 자야겠는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너무 해결책을 찾느라고 신경을 써서 그냥 몸에 이상이 오고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의 난제들을 경험합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에는 내가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이 하나님의 힘을 내가 받아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힘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도 요한 또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믿게 하기 위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에게 권하지 않지요.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본인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경험을 하는 것,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었다. 예수님으로 인해 힘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힘을 입어 도움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힘을 가지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고 힘을 가지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표적은 무엇인가? 표적이란 표시가 있는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표시가 있는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표적인데, 그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더 쉽게 말하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우리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실제 일어난 일. 다르게 말하면 우리 사람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일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귀신을 쫓아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땅에는 그 이전부터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고 집에도 거하지 않았고 주로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위협을 강하고 공포감을 주고 때로는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든 주랭랑을 치고 해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이 땅에 바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의 땅에 갔을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예수님에게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한 거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말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 안에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귀신이 하나가 들어가도 통제가 어려운데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들어갔으니 누가 통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군대처럼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예수님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며 부탁합니다. 저기 있는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러자 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그 많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또는 귀신을 꾸짖으심으로, 귀신의 간청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 사람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 중에서 한 집에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 주위에 있는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예수님의 집 계신 집 안은 둘째치고 그 집 바깥에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며 몰려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지인들이 예수님께 가면 이 중풍병을 낫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네 사람이 한쪽 네 구덩이를 잡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놓기만 하면 중풍병에 낫겠다는 확신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을 뚫고 지나갈 수 없으니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가 달린 이 침상을 내리자. 예수님이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지붕이 뜯어지는 것입니다. 흙이 떨어집니다. 지붕에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보시니 그 안에서 중풍병자를 매다는 한 상이 들것이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그 행동의 동기를 파악하셨습니다. 낫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중풍병자가 그 즉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실은 그 들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갔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경악을 하는 것이지.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까지 아무런 고침받기 위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을까?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갔을 것입니다. 아마 무당도 찾아갔을 것입니다. 민간요법도 사용했을 것입니다. 다 소용이 없는데 예수님은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더니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지방에 오셨더니 그곳에 있는 주위의 사람 마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오랫동안 있음으로 저녁이 되어서 배가 고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은 먹을 것이 어떻게 갖고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한 제자가 수소문해서 예수님께 조그마한 한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 떡 5개와 보리떡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떡 5개고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의 식사 양인데 예수님이 나눠주시는데 계속해서 떡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팠다 먹으니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더 달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 분 것이죠. 강한 바람이 부니까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요동을 치고 파도가 일어나서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배가 흔들려서 뒤집히든지 아니면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든지 이 제자들이 지금 죽을 그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주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도 퍼내고 노로 중심도 잡아보고 했는데 제자들의 가지고 있는 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 그때 한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참 대단하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야, 이런 와중에도 예수님이 주무시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예수님이 깨우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제자들이 깜짝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렇게 요동을 쳤던 바람이 한순간에 잠잠해지고 파도도 없어지고 고요해졌다.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는데 이 병을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질병을 고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장애를 고치셨습니다. 선천적 장애였든지 후천적 장애였든지 예수님은 그 장애까지도 고치셨다. 병도 고치셨고 장애도 고쳤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능력, 권능, 힘이 있으셨다. 예수님의 힘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힘, 권능의 힘, 그 힘을 입어서 도움을 받는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전능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 가지고 계신 그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힘을, 하나님의 힘을, 성령님의 힘을 받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힘을 덧입을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지를 알라. 알아야 뭐를 하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받아서 문제를 해결한, 그래서 간증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이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간증이 생긴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생사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생사주관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빈부귀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갈망하고 원하는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수적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의사의 진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것, 병 걸렸다고 다 죽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생사 주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빈부 귀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십시오. 두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딸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딸이니, 아들이면 딸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유업,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권리를, 그 모든 기업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유하심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풍요로우심으로 우리도 풍요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왜? 내 현실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서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세 번째, 하나님께 나아와 구하라. 야고보서 4장 2절에 우리를 책망하시듯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 이 말을 바꾸면 너희가 얻는 방법은 구하는 것이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각으로 미리 단정짓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랬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 나는 능력이 없어.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우리가 미리 이미 단정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단정을 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이지. 구하지 않으니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했느냐?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데 얻지 못했느냐? 그 이유를 알려줄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유한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된다고 미리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판단으로 이거는 불가능해, 전문가가 안 된다고 했어 라고 확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들의 권리로 나아가십시오. 딸의 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럼 언제까지 구해야 되나요? 적어도 우리가 사도 바울로부터 배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예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든지, 아니면 아니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노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응답이 예스든 노든 아니면 wait, 조금 더 기다려라 라는 음성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실 생각하지 않고 내 판단에, 내 생각에, 내 확신 가운데 미리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운 것, 힘든 것,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야 할 것, 이루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래 살면 100년인데 유한한 우리의 이성에 근거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이사야 40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아요. 곤비하지도 않아요.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고 누구에게 힘을 주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대망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리니 그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오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정신적인 힘,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신체적인 힘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죠. 나를 앙망해라. 나를 desire, 갈망해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장으로서 살고, 부모로서 살고, 아내로서 살고, 자녀로서 사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능히 행하신, 말씀 한마디로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하십시오. 약속하신 말씀대로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힘을 힘입어서 힘있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